오늘 우리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2절로 되어 있는데요. 7절부터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구약 134면입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23절 말씀 저희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항상 가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73주년 되는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대한민국이 이제 법을 제정하여 모든 백성들에게 선포한 날이죠. 이 법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헌법의 목적을 보면요. 우리나라 헌법의 목적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즉 기본권 보장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나 개인, 혹은 기관이나 개인, 혹은 국가나 개인 간에 어떤 분쟁이나 차별이나 괴롭힘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약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론 약한 이들이 다 잘했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으로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못하도록 최소한으로 지켜주는 그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그런 걸 보면요, 이 땅에서 혹은 모든 나라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요, 법이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셔서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합니다. 여기까지 오는 거는 뭐 한 2, 3개월도 채 안 걸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2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여기서 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거든요. 이 율법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헌법입니다. 이 헌법, 그럼 이 율법에도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목적이 있었듯이 하나님의 주신 율법에도 목적이 있는데요. 이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로 하여금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한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느냐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새로운 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율법은,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잘못을 알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인간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주신 율법을 다 마음으로 행하여 지키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의인이 되는데 로마서에 의하면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한 율법과 헌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 법의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법을 우리에게 주셨느냐라는 그 법의 정신 혹은 법의 의도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는데요. 우리 성도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구원의 경영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즉 율법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을까요? 질문. 그럼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이럴 때 끄덕끄덕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묻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 대부분 그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인데요.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유가 될 수는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미 죄인 되었을 때부터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 그런데 목적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 출애굽기 29장 45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분명하게 지금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려고. 이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안달을 내세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구원의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13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배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우리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오늘 본문이 있는 출애굽기 25장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낸 이유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인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성전을 만들어라라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되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에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죠. 성도가 누구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 구원의 목적에 맞게끔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 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세와 여호수아와 이런 백성들이 등장을 하고 이제는 공동체 모두가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시간인데 아직 성전이 완벽하게 지어지지 않은 시간에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를 대하셨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일생에 그런 꿈과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친구처럼 이야기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다. 이게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놀랍고 거룩한 일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7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 자기만의 회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만의 회막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꼭 이 회막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주강교회, 우리 교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는 것이죠. 이 모세의 회막의 특징을 보면 7절 말씀을 보면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 생각하지만 세상에는 우리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곳에 임하셔서 하는 것과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오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그렇다면 그 공동체가 거룩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거기에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구나 얘기하죠.
왜? 하나님이 그곳에 와 주시고 싶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세상과는 떨어진 곳에 분리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왁작지근한 것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이 고독하게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정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그 장소에 와서 하나님과 만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회막으로 이렇게 걸어갑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하고 가면 모든 백성들이 자신의 그 장막에서 나와서 모세를 봅니다. 왜 볼까요? 지금 모세 선생님이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것을 다 아는 겁니다. 얼마나 부러울까요? 와,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시는구나. 저 사람이 저기에 가면 하나님 만나러 간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성도로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을 부러워하고 그리고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오는데요. 전화기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전화기를 끄지 않습니다. 왜 전화기를 끄지 않을까요? 혹시나 급한 연락이 올까봐. 그럼 하나 되묻겠습니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더 급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집에 불 날까봐. 너희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에 사방에 평안을 내려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뭘까요? 나의 의심과 두려움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다는 것이죠. 성도는 세상과 분리되어 하나님을 만날 시간과 장소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되고 또 그것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알고 부러워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막에는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내가 거기 가면 하나님이 계시고 만나 주시는 곳이 회막입니다. 큰 절 대웅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거기 참 즐겁게 오시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면 하나님은 기꺼이 즐겁게 내려와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분리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모세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만들어 놓은 그 회막에 즐겁게 내려오시는 겁니다. 아, 모세가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고 싶구나 하고 내려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그 향기와 그 느낌이 참으로 오래갑니다. 몇 번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머문 장소에는 기도의 영이 머뭅니다. 뭘 모르는 사람도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됩니다.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기도 잘 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는 기도하러 갔기 때문에 기도하는 장소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는 것이죠.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것보다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예배 잘 드려집니다. 왜? 여기는 본래 목적이 예배하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이 즐겁게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영과 임재가 여기 남아있는 것입니다. 집에서 혹은 밖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훨씬 예배도 잘 드려지고 기도도 잘 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꼭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에서라도 내가 기도하는 한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방해받지 않는 한 공간. 전화기를 끄고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는 가족도 세상도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이지요. 그곳에서는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회막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서는 모든 얘기를 하나님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예배당에서 크게 기도하고 싶어도 성도님들 옆에 계시면 저 사람이 내 기도 들을까 봐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곳은
시간 또 잘 정하면 예배당에 아무도 없을 때 와서 큰 소리로 또 부르짖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기에 가면 하나님과 내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즉 성도는 이런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의 회막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무엇을 하느냐,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은총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하고 만났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은총을 먼저 하나님께 말씀드리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터 얘기하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때는 그렇게 해주셨죠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저는 아무것도 못하고 안 할 겁니다. 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이 큰 인원을 지금 이끌어온 모세가 하나님께 마치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는 것처럼 보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같이 안 가시면 저 안 갈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제가 데리고 가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친구처럼 요청드리고 있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주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런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하고 있을 때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하나님 지금까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또 이렇게 제가 또 인생을 경영해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안 해주시면 전혀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제 인생에서 제 일생에서 제 가족들에게 제 일터에게 제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영광이 확장되고 보여지는 것을 제가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죠. 또 11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할까요? 후반부 말씀에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는요, 다른 것 혹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욕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표현이 참 재밌죠. 하나님을 욕심내다. 다양한 뜻이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먼저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시간을 늘리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좋아졌는가 혹은 내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오랜 시간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인은 또 죄로 물든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 앞에 못 서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너희가 나를 보면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래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으로 내가 젖어들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하고 있는 시간이 더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한 자리에 앉아서 기도 1시간 마음 먹고 안 해도 하실 수 있는 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와서 앉아서 기도 1시간 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제가 큰 교회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시는 수가 적더라고요. 내가 작년보다 더 신앙이 얼마나 좋아졌냐라는 것은 내가 작년에 평균 앉아서 13분 혹은 15분을 기도했다면 올해는 내가 평균 14분 혹은 16분 기도할 수 있으면 내가 작년보다 올해 하나님 앞에 1분 더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의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돌아갔습니다. 사실 여호수아는 따라가서 뭐하냐면 그 뒤에 가만히 서서 혹시 모세가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이제 나는 여기서 오늘 하나님하고 대화 다 했다 가자라고 하면 여호수아는 저기 모세 선생님 저는 조금 더 있다 가도 되겠습니까? 모세가 허락하겠죠. 하나님하고 더 있겠다는데 그래 그럼 나부터 들어간다 하고 본인 장막으로 돌아가셨겠죠. 그러면 거기서 여호수아는 가만히 뭘 했을까요? 남아있는 하나님의 임재, 모세하고 대화하다가 구름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본래 가신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그곳에 앉아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지 너무 좋아 모세 선생님하고 서스름없이 이야기하셨지 나도 그 모습을 보진 못했지만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아 하면서 계속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하여 욕심내는 것이죠. 이게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 더 벌라고 시간당 돈 더 준다고 아등바등해서 돈 더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하고 1분이라도 더 있어 봐야 되겠다. 교회에 1분이라도 좀 더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뭐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이 잠깐 왔다 가십니까? 제사 드리는 것처럼? 아니지 않습니까? 좀 더 일찍이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더 욕심내는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라면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게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성도, 하나님을 뵙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물론 떨기나무 불 탈 때 하나님을 뵙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나 앞에 서면 다 죽는다.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어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21절에 보면 자,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라고 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참 어려운 개념이지만 우리가 신약에서 우리의 반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해석한다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한 장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새로운 헌법이자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것이죠. 성도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놀라운 권리를 포기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나의 삶의 공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회막을 두고 세상과 분리되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목적이고 또한 구원의 목적대로 사는 우리의 의무이며 그 의무를 행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요청사항을 들어주실 것을 믿고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의 권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믿으시죠? 구원 받으셨습니다. 내가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떨지 마시고 이미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고 하나님과 어떤 더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뭘 그 구원 받을까 안 받을까 고민하십니까? 예수님 다 믿으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에게 있는 그 의가 우리에게 온 것. 그래서 의인만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인이라고 딱 한 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 구원해 주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 그 장소와 시간을 만들자. 하루에 1분이라도, 올해 1분 하면 10년 지나면 10분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1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 10분 해야지. 하루에 내가 10분 하나님 만나야지. 정해놓은 저 장소에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때는 내가 전화기도 끄고 전화가 와도 안 받을 거야. 누가 날 밖에서 불러도 안 나갈 거야. 그 시간은 안 돼. 왜? 하나님하고 내가 함께 있는 시간이야. 라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안다니까요. 야, 앞으로 10시부터 10시 10분까지 나한테 전화하지 마. 왜? 나는 그 시간에 만날 사람이 있어. 집에 찾아도 오지 마. 중요한 분 만나야 돼. 이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안다면 궁금해 하겠죠. 너 당최 누구 만나니? 야, 이거 하나님. 내가 그 만나는 그 시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내가 살고 있어. 내가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너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좀 만나자고 구원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속한 집이나 혹은 다른 곳에 하나님 만날 장소를 만드시고 시간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회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누리시고 만나실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